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태초.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이 뜻을 우리의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 태초라는 수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는 태초라고 하는 이 뜻은 처음, 시작 이런 뜻이지만 또 부처의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게 태초.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의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 그래서 이 만세된 것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영혼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인간과 함께 영혼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 이 구원을 다루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살지 못하는 자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하는 자들 다 쫓아버리죠.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사는 것을 용납을 안 하지. 다 쫓아버리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돌아갈 본향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것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할 집. 그 집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집을 오라 하신 줄을 믿습니다. 휴가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인간 되어 사람 되어 오신 그 목적도 7가지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도 뭐냐 다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그래서 탄생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메시아의 왕국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뭐와 연관됐다? 하나님의 집과 연관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보통 삶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고단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삶은 없어요. 이미 이 땅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진 땅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싸움으로 이미 점철된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뭐예요? 싸우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그 집을 지켜서 그렇죠?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 승천의 과정과 재림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림의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은 줄기에서 땅의 재림은 크게 4가지로 구원되어야 한다. 첫째로 택하신 백성을 모아서 영접을 하고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상을 주고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다. 어두운 것을 감춰내고 타락한 천사와 세상을 사망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을 멸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모든 백성을 주님께 모인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이 재림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패하는 겁니다. 이 땅은 완전히 패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믿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에서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이걸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초청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서 천국은 바실레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목적 자체가. 그러나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들은 안 받아들였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영원한 메시아 나라 왕국이 언제 세워져요? 재림 후에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와 나라 왕국이 세워진 것이 이 땅에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요즘 보니까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는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천년 동안 진행된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고 나서, 이 재림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냐? 왕국이잖아요. 왕국이죠? 왕국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왕국에 세울 때 두 가지의 성도들이 들어간다든. 자, 세세토록 세상과 심판하신 뒤에 주님께서 왕노릇하는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이걸 보고 이사야서 24장 22절부터 22절 23절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왕들을 벌하시니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바로 이게 메시아 나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메시아.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요, 이 땅에. 이 메시아 왕국과 마치 이제 제2의 에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2의. 자, 에덴 동산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어떤 에덴이?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거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제2의 에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세우는 이 나라도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세운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해요.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악한 것들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이제 지구를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나라가 천년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이다. 그래서 이 천년 메시아 왕국은 두 종류에 들어가지고 하나는 살아서, 육체가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미 죽었지만 부활해가지고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죽으면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래, 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치하고 부활체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지금 영치를만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은 안 했어요. 자, 그럼 부활체와 영치가 어떻게 달라요? 부활체, 영치에는 뭐가요? 영치에는 살과 뼈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부활체는요, 살과 뼈가 있어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증거가 바로 부활체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는 뭐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부활체예요. 그래서 이 천일왕국도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근데 그 살아서 들어가는 이 메시아 왕국은 말 그대로 누구의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부활은 이방인들 부활하죠. 죽은 자 부활하는, 거기는 또 그 부활체가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세상과 이 메시아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물질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전혀 달라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벌에 넣어도 물지 않은 나라,
천국이라는, 천국, 만약에 천국이라면 천국이 그런 게 있습니까? 천국은 아예 그런 말 자체가 없죠. 이 땅에서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독사골의 손은 어린아이가 손으로 물지 않고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지금까지는 힘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러버리고 하는 이런 생육 강식, 생육 강식의 양육 강식의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러나 메시아 세우는 나라가 되면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야말로 평화가 공존되는 나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이제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일단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환경까지도 바꾸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그때는 완전 물질로 되어진 세상이 완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서 세워진 이 메시아 나라, 이 천년국은 지구가 존속을 해요. 아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직 존속하는 거예요. 다음 환경을 다 싹 바꾸고 다 이제 변화시켜서 이제 천년 동안 메시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번성을 해요.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약속했던 그 나라가 실제 세워지는 거죠.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때는 뭐냐?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 왕노릇한다. 그렇죠? 이거 왕노릇하는 거죠. 왕위 같은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27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거는 후 3년 반을 얘기한 겁니다. 적그를 통해서 그런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죠.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손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실제적으로 이건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막바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은 바로 이 후삼년만 거의 끝날 쯤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함께 이제 죽은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자,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모여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면 이 땅의 천년국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왕이 같은 권세를 받고 한다. 그 다음에 22장 5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영원 신천지까지 들어가서 연계성을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천년 왕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한다? 왕노릇 한다.
왕노릇해도 다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상급에 따라서 이 부활을 보면 달의 부활, 해의 부활, 별의 부활이라고 하죠. 이렇게 달처럼 또 별처럼 부활, 볼처럼 부활. 이거는요 상급을 얘기한 거예요.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리고 해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기를 열망했다잖아요. 왜 열망하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미 순교할 때를 찾아다녔다고 할 정도로 순교병이 걸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실제적으로 그 당시 죽었던 주님을 이제 만나뵙고,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딱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보다는 더 확실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죽어도 살아난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따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한 형벌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아니면 또 이게 더 좋은 부활이 것은 빛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몸에서 발산되는 빛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 빛이 밝기가 별의 밝기, 달의 밝기 다르잖아요. 별이 비치는 빛과 달이 비치는 빛과 해가 비치는 빛이 달라요. 이거는 주님과 더 가까이 밀착된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빛의 그 밝기가 다르다. 그 부활의 몸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으로 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부활이, 좋은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부터 쭉 메시아 왕국까지 이것은 뭐냐? 이것을 주님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주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행하기 주님 오신 거예요.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간 사람까지 어디 갔냐? 대기소죠. 낙원에. 지옥으로 말하면 음부예요. 음부도 역시 대기소예요. 한마디 말하면. 지옥과 같은 장소지만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음부는 대기장소예요. 대기장소.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 완전한 천국 이럴 때까지 이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버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이제 구원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아까 이제 사단이죠.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창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세계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
여기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너무 차이가 커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다 신부가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도 이제 개구리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가까이? 어디서요? 성부 쪽에 가까워요? 성자 쪽에 가까워요? 성령 쪽에 가까워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예? 예? 어디라고요?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는 스스로 질문 안 해봤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걸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개념 정리를 안 하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풀어져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호와 구약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예? 성자? 예? 예? 거수를 해야 되겠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네 사람. 성자 하나님이다. 두 분. 권사님 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성자 하나님. 희한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그리스도. 자, 예?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이 창조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거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이런 거를 지켜내주냐. 자,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하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죠? 엘로힘.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부 쪽에 가까운 거예요. 성부 쪽. 성령은 이 성부 속에 있고 성자 속에 있고 그냥 항상 성령 하나님은 이제 함께 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와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44장을 보세요. 그걸 보면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24절. 나중에 있을 그도 내니라 이 말이에요.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타날 그도
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거는 잠깐 찾아봐야 되겠네. 야, 나중에 있을 그도 그다 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중에 그도 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갑자기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없어서. 41장. 41장 몇 절이요? 4절이요? 4절. 자, 그래, 맞아요. 자, 41장 4절 맞네. 자,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잖아요. 내가 곧 크니라.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오늘 굉장히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여호와 하나님을 다 뭘로 봐요?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 자 이렇게 보면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 얘기죠. 그렇지요? 요한복음 5장 30번에 주님이 자기 증거를 했지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게 성경 안에 이 성경 못 되게 대해 증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 이 말 맞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이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볼 때 아버지는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복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형상과 모양이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다 그분의 존재.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시는 건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어떤 역사를 이렇게 행하실 때, 그래서 이제 첫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요 때만 이제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이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성부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복수 하나님이니까. 그거 외에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구약의 엘로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얘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 할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구분이 되는데 이건 뭐냐? 굳이 신학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중에 그 이름 속에도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있고요. 이 땅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고 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계시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 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는 41장 4절에도 나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구조를 안 읽으면요 이게 자꾸 헷갈려요. 자, 4절 다시 시작. 이 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누가 세워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과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들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만 따르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할 갔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했죠. 이분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왕의 아들을 태어나지 않고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아버지가 이 양아버지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잖아요. 그럼 그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실제 목수 일을 하셨고 세상에도 목수야 이분이 목수. 근데 그거는 뭐냐? 이 땅에 목수에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집을 짓는 목수야. 그 말. 인간 위에 오셔서 친히 인간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우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뜯어보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있느냐.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구약에는 그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이에요. 거기나 그 남편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본 거죠. 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깨닫던 유대인들이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두 주인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인간과 함께.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우리는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의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얘기하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게 줬고.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사야 6장 9절이 다 정리를 딱 해봤어요. 자, 시작.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균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주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가겠는데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면 자 에베소로 일장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분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아버지시고 이제 전능 하나님이신데 평강의 왕이시고 자 에베소 1장을 갑니다. 1장 자 3절 봅니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렀죠. 이게 이사야 9장 6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빌립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뭐래? 하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 속에 아버지가 있는데 다만 나타나신 분이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도 모양이 없어요. 바람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만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처럼 우리 성자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간이 오셔서 이렇게 막 붙여주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단다. 이분만이, 이 성자만이 이 형체라고 하는 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만이. 그러나 아버지도 형체가 없고 성령도 형체가 없어요. 그냥 현상만 있는 거예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버지와 성령이 다 그래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네가 나를 일렸던 오랫동안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분명히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구별을 해요. 그건 하나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눈을 열고 보십시오. 이렇게 눈을 열고 구약을 보십시오. 전혀 혼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눈을 열고 구약을 보십시오. 다 온통 예수 얘기하기에 맨 그분이 바위시고 그분이 거친 다성이시고 돌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피할 바위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위가 뭐예요? 예수가 바위죠. 예수가 반석이죠. 창세전의 4절,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아버지 집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다고 있고요. 나는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분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냥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모양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이 하나님 모든 뜻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인간 예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왜냐? 똑같이 지정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우리 인간이죠. 이 인간 예수도 역시 지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이 있고 우리처럼 똑같이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지정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고난받기 싫어하고 배고픈 거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왜냐 배고픈 거를 느끼고 졸린 걸 느끼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뭐 배고프고 뭐 배고파 밥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예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오신 예수님은 그걸 느끼 안 느껴요?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도 있어요. 자기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기 싫어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안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 뜻도 있고 내 안에도 예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죠. 우리도 동시에 있다는 뜻이 두 개 있다고요.
마귀의 뜻도 있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을 항상 하나님 앞에 몰래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뜻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 뜻과 내 뜻과 마귀의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 영원한 것은 아버지 뜻만 영원하다. 내 뜻은 요한계시록 18장이면 끝나. 마귀의 뜻도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면 끝나. 딱 끝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처럼 내 뜻을 날마다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과 반응이고 이것이 주의 과정을 넘긴다.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거는요.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오직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겠다는 그런 의미를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죠. 이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손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기름도 안 바르셨고 그래서 이제 그 뜻 앞에 우리는 이 뜻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줄 때 그 감화 감동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게 막 마음을 막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건 뭐 이게 마귀의 생각이다 하는데 거의 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그걸 하면 수다볼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드실 때는 우리는 순종하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하면 성령이 나를 쓰실 때에 무조건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나를 유익되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서 그런 데서 잘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 뜻을 자꾸 포기할수록 성령은 나를 더 강력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은 이걸 내 뜻을 자꾸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세 가지, 우주에 크게 뜻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뜻과 마귀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뜻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은 7가지 예수님께서 7가지의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주님 예수가 행하신 일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뜻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주고 예수만 보지 말고 그 아버지 뜻은 7가지의 그 모든 걸 다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왜 인간에게 오셨고 왜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분은 죽음에 넘기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재림하시고 왜 망가시냐 이걸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아버지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면 자, 이 7가지의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아서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예수 생명으로 살면 고난도 온다. 그러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고난은 내게 왔을 때는 영적으로 내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마귀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요
어차피 영적으로는 싸워서 이겨야만,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우리는 다스리고 정부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필연적으로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필연적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땅에서 싸우고 싶다고 안 싸운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전에 그래서 싸워서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요한계시 보면 이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다 천국에 기름이 되고 그렇죠? 이제 갑주도 많은 나도 주시고 뭐 새 이름을 기르고 이런 역사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겨야만 된다. 믿음으로 싸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뜻을 또 내 뜻을 오면 폐기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그것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은 다 폐기쳐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은 바람 불고 창소나고 물이 무너진다고.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서 사는 모든 삶, 그것만이 나를 영원히 나의 자랑이 되게 하고 멸망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말씀 하는구나 참 기쁘고 높이도다 이 기쁨만 넘기겨서 온 세상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다시 순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순간 이겨온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봉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이제는 영원한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살인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게 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신 구속의 사랑하심과 만세전에 이런 모든 뜻을 이루도록 거센 경륜과 은혜 가운데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될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감동하시는 버지성령 하나님 은혜가 한동안도 사는 사람들이
오직 내 뜻 마귀 뜻은 폐기되고 아버지 되는 영혼의 세워지기 위하여 성령님들과 자기 원하는 죄를 지는 가정 신령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